아멘. 네. 시즌 1 사도 바울의 기도 시리즈가 끝나고 33회의 말씀이 끝나고 한 주간 국내 선교순례 다녀온 후에 오늘부터 시즌 2 예수님의 기도 이제 시리즈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스스로도 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미가 됐는지 저에게 좋은 것이 되어서 33회까지 지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도 많이 기대가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또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은 더 우리의 크신 스승이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또 듣고 배우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학위를 공부하면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또 유형과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어가지고 또 많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번씩 한 절씩 공부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는 사복음서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삶과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기록된 순서가 좀 있어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순서가 마가복음을 맨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원래 기록된 순서는 주 70년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가복음 쓰고 난 다음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10년 뒤에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미 마가복음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늘 읽고 있던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앞에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있잖아요. 20년 동안 신학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색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기록 배경을 가지고 저는 먼저 마가복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20년 뒤에 요한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그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20년 동안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또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성숙해 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삶에 맞게끔 배우고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제가 앞으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시작 부분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가르침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로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주여라고 부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중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입에서? 저는 약간 주여가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여.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혹은 주여라는 게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혹은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가장 많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일까? 그 기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이 사이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연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좀 우리가 사람의 아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 그런 신성모독,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예수님을 사형선언도 내리지 않았죠.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고백인데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기 싫어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마가의 첫 구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처럼 내렸습니까?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선포하시는 그 첫 마디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다. 고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이게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을 얻어봐도, 사복음서를 다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집스럽게 불렀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 좀 고민해 볼 텐데, 아버지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파테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영어의 파더와도 비슷해요. 파테르.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원문을 보면은 요 부분에 아버지란 말은 없지만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아버지란 말이 나올 때마다 다 파테르예요, 파테르. 왜냐하면 헬라어가 아버지에 대한 해다가 파테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에는, 공식적인 글을 쓸 때에는, 학교 가서 배울 때에는 헬라어를 배웠지만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설교할 때에는 무슨 언어로 말했냐면 아람어로 말했어요. 아람어로.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는 한글로 말했지만은 서당에 가면은 모든 책들은 한문으로 써 있는 것처럼 그와 비슷했어요. 그 시대에는 공식적인 문서는 헬라어로 돼 있고, 그럼 말은, 직접적인 말은 아람어로 해요. 근데 아람어로 파테르에 해당되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우리말과 동일해요. 아빠예요, 아빠. 이거 참 음성학적으로 굉장히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말로도 아버지를 아빠고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니면 강의할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우리 아빠 개념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요 마가복음은 문서예요. 문서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단어는 모두 다 파테르예요, 파테르. 그래서 저기서 아버지는 다 파테르를 한글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 파테르 앞에 아빠라는 말을 하나 써놨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이 아니고 아람으로,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그 흔적을 저기다가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왜 마가가 쓸 때 아빠, 아버지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말할 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아빠라 부르지 않았느냐, 아람으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아람으로 아빠 한번 쓰고 아버지 파테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글을 읽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이 문서를 읽을 때는 파테르를 아버지라고 읽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는 아빠, 아빠라고 아람으로 부르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는 이게 아빠가 아람어라는 건 모르고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굉장히 격식 없이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배우고 이게 우리말 아빠가 아니고 아람어 아빠를 번역해 놓은 것을 이제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부터 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에도 아빠,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아빠라고 불러요. 왜 우리 요즘 그 젊은이들 보면은 결혼했는데도 아빠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하지 않고. 그것처럼, 근데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의 그 느낌하고 나이가 다 들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느낌은 살짝 달라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모르고 그냥 아빠 하면 뭐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 철이 들어서 비록 아빠라고 불러도 이번에 아빠라고 부를 때는, 나이 들어서 부를 때에는 그 느낌이 친밀함은 여전히 있지만은 어느 정도 존중과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아빠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아빠라 했을 때는 그 아빠는 어린아이가 칭얼대는 식의 아빠가 아니고 격식이 있고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좀 제대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아빠라 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고 말고 사이에 어떤 의미 아닐까?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그 중간 사이에 친근함도 있고 또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 느낌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또 다소 먼 분,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또 내가 존중해야 될 분,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런 느낌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너무 친밀함은 좀 떨어지고 격식만 너무 차리지 않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는 우리 성경처럼 어쩌면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빠, 아버지 두 가지 다 불러가지고, 그렇지, 친밀한 아빠처럼 친밀한 부분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또 존중해야 될 부분도 붙잡고, 두 개 다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깨닫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11절 오늘 말씀 돌아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은 정확히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정관사가 두 분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그거라는 걸 빼버렸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 사랑 말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너희 알지? 그 사랑 말이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그 바로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돌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끊임없는 인애가 넘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얼른 또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서 이방인신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일편단심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도 아시고 그러한 배반도 아시지만은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 붙들고 가시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이제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말은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냥 아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게 나를 사랑해주는, 아들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지극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랑을,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가지고 내려온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공유하신 이 예수님은 다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출발부터 굉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은 자로 낮춰요. 자기를 아들로 낮춥니다.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를 아들로 낮춰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인류 구원의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가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본체였지만은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낮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양의 모습,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육신의 형상을 따라서 육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또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죄인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이 인류를 사랑하는지 당신이 내려가서 마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사랑을 쳤는데 우연찮게 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랑이란 단어 쓸 때는 이런 사랑을 마음에 그리면서 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아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라는 단어를 붙일 때에는 저 사랑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오른쪽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원래는 둘 다 보좌에 동일하게 앉으신 동등하신 본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그 본체에 있었던 이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니까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아들은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제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 전하고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제가 대속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또 나를 사랑하는 딸로 보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서 아무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저 사랑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온전한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그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엎드려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래서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마음과 자세는 어떤 마음인지를 결코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도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처럼 굉장히 깊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남북 간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총으로 쏴 죽이고 피 흘립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북쪽의 대통령으로 있으니 남쪽의 백성들을 무조건 사살하고 죽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대통령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리셉션장에서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 대통령을 위로한답시고 한 교회 대표되는 사람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링컨 대통령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려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가 제사장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요단강 건너편 바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도착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찰나인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모압인들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그러고 그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보란 듯이 위대한 여인 한 사람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대낮에 행음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축복하세요.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너와 너 자녀에게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언약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비느하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님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칭찬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공유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 사랑과 그 질투하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불렀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